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리라. 아멘. 신약과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믿음의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예시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나라에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지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믿음의 정의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의 정의다. 이런 가르침을 전파하는 좀 문제가 있는 오류를 많이 범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지고 믿음의 정의라고 착각합니다. 아마 그것은 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서 그런 식의 정의를 우리나라 주목사님이나 아니면 많은 목회자들이 또 심지어는 부흥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결국은 이러한 믿음의 정의가 되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기복주의가 흘러가고 성공주의가 흘러가고 물질 만능주의가 흘러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소위 말하면 조 목사님 같은 분이 가장 많이 설교하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믿음의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 이런 스타일이어왔지요. 또 전 세계적으로 신사도 운동, 신사도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하여 강조한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심지어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도 믿는 대로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 흐름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유감스럽게 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그래도 좀 어느 때 나이가 드셔서 영향을 주고 많이 받은 분이 미국의 로버트 슐러 같은 크리스탈 교회 목회자, 또 그 위에 노만 빈센트 필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과 함께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육신의 힘, 정신의 힘, 말의 힘, 이런 자신의 기, 에너지, 파워 그런 것과 요상하게 합류되는 그런 흐름들을 제공하는데 소위 성경과 플러스 UAG가 합쳐져서 사용하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알려진 책으로는 4차원의 영적 세계 이런 책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믿음의 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의 정의로 사용하니까 내가 뭔가를 바래요. 바라는 것은 소망이죠. 소망을 이 믿음이 이루어지게 한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게 한다.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A라는 것을 바란다. 그러니 A라는 것을 바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니까 이퀄 A라는 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A라는 것을 바래. 소위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럼 변화된 남편을 당신이 그려봐라. 그려봐라. 최근에 어떤 유명한 분이 송기시 장로님이 그러셨네. 송기시 장로님의 최근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걸 많이 하라 그래요. 말하자면 뭘 이렇게 연상하는 것, 상상하는 것을 하루에 30분씩 하라고 그래요. 상상하는 것. 연상하는 것, 상상하는 것 30분씩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하자면 믿음으로써 뭐가 이루어질 것을 그런 것을 상상을 해보는 시간을 30분씩은 매일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입각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유감스럽게 또 케네스 핵인 이분도 옳은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은 이쪽 흐름을 여는 문과 열쇠를 제공하고 또 이번 2017년에 배도의 중심에 놓였던 케네스 코플랜드가 믿음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81살 된 미국의 유명한 TV 전도자 재산도 한 8천 몇백억을 모은 이 TV 전도자 이 자가 배교의 중심에 섰는데 한국에든 미국에든 믿음에 대한 가르침에 굉장히 많이 중심에 놓여서 소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자. 성경의 몇 구절을 가지고 믿음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성경의 믿음이 아니라 샤머니즘적인 유에이지적인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배교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두 번째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이 지옥을 봅니까? 천국을 봅니까? 못 봅니다. 소위 말하면 신사도 계열이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내 영이 육체 밖으로 나가서 이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다, 입신해서 천국을 본다, 어쩐다 저쩐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거짓말로 드러납니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이 입신에 대해서 알려지고 체험하게 하고 그에 대한 영향을 준 책이 조용기 목사님이 번역한 책이 있었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무슨 책? 천국에 대한 어떤 책입니다. 무슨 책이었죠? 토마스 주남 여사의 천국에 대한 책이었죠. 토마스 주남 여사가 천국을 입신해서 본 이야기들을 책으로 기록했고 이것을 조용기 목사님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많은 내용이 인본주의적이고 잘못된 내용들입니다. 소위 천국의 자기 집에 내가 전도를 한 명 할 때마다 천국의 집의 정원에 큰 다이아몬드가 하나씩 박힌다든가 이런 내용들이라면 정말 그런 정원석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건 이미 다이아몬드를 중요시 여기는 물질주의적인 관념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기괴한 입신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데 조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게 옳게 보인 거죠. 과거에 조 목사님도 입신을 하실 때 천국에 갔더니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었다 이런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천국에 당시에 강남 아파트가 유명해서 아파트가 최고급이니까 그렇지만 천국에서도 닭장 속에 지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세계를 어쨌든 보면서 이것을 오픈하고 열고 많은 사람들이 입신해서 무슨 체험을 하고 기타 등등 합니다. 그런 영적 체험이 100%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명백하게 전 세계에 상당히 영성이 있다. 소위 자타 아니면 자신이나 남이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체험을 했을 때에 아무리 이리 따지고 저리 따져도 비성경적인 부분이 아주 많았다 그 말이죠.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믿음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정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받아요. 이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11장 1절이었죠. 또 2절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이로써 그 말은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의 실체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느냐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성경에 대한 내용의 풍어를 들어서 성경에 그런 게 있어. 아니면 심지어 내가 성경에 있는 내용에 동의해. 그런다 해서 믿음은 생기거나 발생하거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극단적인 광신자들이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 그래서 요즘 시대에 점점점 만연하는 것은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언, 내가 뭔가를 믿으면 그대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주님이나 주님의 사도들이나 또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요즘 시기에 하는 그런 기괴한 선언이나 선포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아주 드물었다는 사실이에요. 드물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뭘 서신을 쓰면서 요즘식으로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뭐 더한 부의 이동이 나타날지어다. 너희들에게 사랑이 증가할지어다. 너희들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증가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증가할지어다. 너희들에게 성결함이 임할지어다. 그딴 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식의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성경을 이용하고 빙자하여서 자신들이 대단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선언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아주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이제 자기 기도 생활에서나 자기 집에서나 그런 선포와 선언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라 그 말. 최소한은 히브리서 11장 3절로 가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으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음을 통해 알아요. 믿음이 증거가 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에 동의하려면 어려워요. 그러나 동의한다 그래도 항상 마음은 변동하고 움직여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는데 진화론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진화론의 논리에 넘어가기 쉽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해. 사람들이 말해. 그러나 믿음은 실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믿음은 헛풍선이나 그런 게 아니라 공기 속에 산소와 수소가 또 이 공중에 수분이 물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실제인 것처럼 믿음도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사람의 몸처럼 만져볼 수 없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오고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 믿음만큼 믿음을 또한 사용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내용에 내가 동의한다거나 신앙서적을 몇 번 읽는다거나 설교를 좀 듣는다 해서 믿음이 발생하거나 나타나지는 않아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선포하고 명령하고 한다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던 그러한 기복주의를 이야기하고 아니면은 돈, 명예, 부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이런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그들을 스승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아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 4절에 보면 믿음으로서 이제 증인으로 첫 번째 내세우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그 말이지. 그렇게 따지면은 아벨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느냐. 아니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가 겪은 것은 형에 의하여 들판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소위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안 드렸다면 가인 제사도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 제사도 안 받을 테니까 형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여버릴 마음을 품지 않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소위 말하는 믿음을 통하여 아벨이 여기에 어마어마한 밭이 생길지어다. 이 양만 치는데 밭 농산물이 없어서 결국은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밖에 없었던 아벨인데 하나님께 나도 형 가인처럼 곡식 제사로서 소제로서 드리고 싶다. 그러니 믿음을 통하여 곡식이 온 것을 믿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이 밭이 내 땅이 된 것을 선언하고 믿고 선포하고 이게 요즘 방식이죠. 요즘 방식. 응? 많은 교회가 예배당을 지을 때에 자기들이 원하는 땅에 가서 땅 받기 하면서 이 땅이 우리 교회 땅이 될지어다 된 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교인 당신들은 그것을 그려보십시오. 어느 아파트에 가서 저 아파트가 당신 것이 된 것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이 돈을 더 많이 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가진 자들이 그런 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원해서 어찌하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부요를 가지고 더 많이 돈이 있어야 이것저것 다 하니까 결국은 과거에서부터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고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 주의 종들이었는데 돈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얻고 돈을 통해 더 많은 성공과 평안과 안락과 복지를 가져올까 하고 돈을 가지고 설교를 무진장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배교회 2007년 10월 캔사스시티 아이아벤스 교회 지도자가 미국의 오랫동안 유명한 TV 설교자 전도자인 케네스 코플랜드인데 케네스 코플랜드가 항상 했던 것은 심어라 하나님이 주신다. 100배의 축복, 1000배의 축복, 10,000배의 축복, 억만배까지는 이야기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맨날 심어라, 거둬라, 믿음으로 뿌려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거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굉장히 현혹했고 그런 설교들을 무진장 해왔지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부흥사들이 한 1980년 중반쯤 되면 교회나 기도원이나 어디든지 간에 그런 설교를 밥 먹듯이 하고 살아왔던 것이 뿌려라고 뿌려라.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돈을 위해 기도하고 부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의 결과는 뭔가?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죽는 것이었습니다. 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형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스타일로 한다면 이 히브리서 11장 1절만 딱 끝내고 아니면 2절만 끝내고 좋은 이야기 이게 믿음의 정이다 그래놓고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더니 하나님께서 돈을 100억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자들은 성경 앞에 부분만 사용하고 뒤에 부분은 또 다른 데서 이용해 먹으려고 칼로 난도질하고 잘라내는 때가 아주 많습니다. 앞부분만 사용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대단한 돈, 대단한 부, 대단한 명성, 기도, 응답 뭐 등등을 끌어왔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당신들이 치유되는 것을 마음으로 그려보십시오. 당신들이 나은 것을 그려보십시오. 그게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주님 안에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 그래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이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아주 많은 거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이에요. 희망사항. 내가 뭔가를 바란다. 그것을 소망이라 그러는데 소망과 믿음은 같은 게 아니에요. 소망과 믿음이 어떻게 같은 것입니까? 그래서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게 믿음이죠. 그러나 그 소망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면
그것이 믿음을 통하여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당연히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주님께 돈 좀 주세요. 집 좀 주세요. 차 좀 주세요. 땅 1000평, 10,000평 주세요. 내 자녀들 공부시킬 부를 주세요. 라고 주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은 예스, 알았어. 금괴를 줄게. 땅을 줄게. 땅 문서를 줄게. 돈을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도 딱 2번 행하셨어요. 딱 2번. 딱 2번. 삼시세끼 먹고 살기 어려운 그 사람들, 굶주리고 배고픈 그 사람들에게 딱 2번이었어요. 오병이어, 7병이어. 그리고 그 기적을 맛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하고 왕 삼으려고 왔을 때 주님께서는 거절하시고 떠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부의 이동을 좋아합니다. 돈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은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돈. 이 마지막 때의 대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돈이 천문학적으로 교회 안에 믿는 사람 안에 쏟아부어 들어올 것이다. 그걸로 대부흥을 일으킨다. 이게 신사도나 그 영향을 받은 자들이 짓거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금괴를 만드셔가지고 연금술사가 돼가지고 돌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야 베드로 사도 너 오늘 20톤 20kg 짊어지고 가. 너 유다 너는 성질이 못됐으니까 50kg 짊어져. 그리고 막 금덩어리를 짊어지고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 나타나면 금 한 덩어리씩 주고 그랬겠지요. 주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노수 밥 먹듯이 하시고 얻어 잡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을 때에 부요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케네세긴 같은 분은 주님은 부요한 삶을 살았다. 그런 식의 해석은 잘못됐다. 여기 책을 쓰고 설교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건 잘못된 부의 복음입니다. 잘못된 거. 그런 것에 사람들이 연호하는 거예요. 왜? 정욕적이 되니까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한 이 이상한 믿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믿음의 결과가 어찌 됐는가? 우리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히브리서 11장에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 때문에 유리걸식하고 비참한 길을 걸어가는 것도 성경에 많이 나왔다고. 많이 나왔다. 이 현시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십시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것을 주십시오. 떵떵거리고 살게 해 주십시오. 조금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주십시오. 성공을 주십시오. 절대 병들지 않게 하십시오. 내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고 번듯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 구실하도록 그냥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자식들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서로 있게끔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일부분에 국한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66권에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장해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보장해주지 않은 것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리고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점 정욕적이 되어져 갑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그나마 알량한 조금의 믿음까지라도 사라지고 식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를 하려면 이상하게 가르치고 해석하고 성경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사와 스승으로 삼아가지고 함께 그들을 따라서 살면 마음은 편한 거지. 마음은 편해.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마시는 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랬다면 아마 사도들이 모델로 보여줬을 겁니다. 바람. 우리가 예수님의 임명받은 사도들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너희들이 잘 먹고 앞으로 잘 살게 되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겠다. 보여줬겠죠.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믿음의 사람인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하는 걸 보여주겠다. 신사도 애들이 말하는 부의 이동, 또 예수전도단 또 나간 그 김미진 간사 이런 양반이 하는 부의 이동, 이런 부의 이동, 큰 믿음 교회에 보면 제가 엊그저께 확인해 봤는데 김미진 간사의 그 책을 별 5개를 매겨놨더라고요. 필독서 별 5개를 매겨놨더라고요. 책 제목이 제가 또 가지고 있는데 다 읽었어. 또 큰 체크를 다 해보았는데 내용은 굉장히 오류가 많고 잘못된 책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가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사도 바울 같은 이죠.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재산이 필요했겠냐 그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샘플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샘플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나 소위 성경적으로 말할 때 족장시대에 살아갔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 요셉이나 부자였어요. 그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치요? 욥도 부자였어요. 그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욥은 가난뱅이가 됐다가 다시 부자가 됐다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샘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샘플과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 부자였다가 가난케 될 수 있다가 또 좀 더 부유해질 수 있다가 가난케 될 수 있다가 하는 여정을 걷는 거예요.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소년 때부터 양치는 목동일을 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었어요. 사자가 공격하고 곰이 공격하고 양을 치는데 그렇게 방치된 채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어린 다윗이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때에 여러 번 해봤던 거예요. 그냥 생소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윗이 장군이 되고 그리고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이려 할 때에 결국은 그 죽음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죠. 그리고 유리 걸식하고 살아가요. 나중에 왕이 돼서 부요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요함에 취한 게 아니라 이 왕정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여호와의 전에서 하루 지내는 것이 낫다는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가운데 그는 그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에 취해버린 솔로몬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늙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부요했던 사람도 있고 가난했던 사람도 있으나 부요했던 사람들이 모델과 샘플이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을 증인으로 삼고 부자인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삼고 욥의 성공을 증인으로 삼는데 그건 진리로서 제시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으로서 제시된 거예요. 삶으로서. 삶의 여러 양상 가운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어떻게 그들이 죄를 지었고 어떻게 그들이 회개했고 어떻게 교만했고 어떻게 겸비해졌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따라서 그들의 유혹과 죄는 피하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본을 받을까를 이야기한 거지. 그들의 재산이나 부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롯이 소돔 땅에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에 있는 성들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에 갑자기 재산도 챙기지 못한 상태 속에서 천사들이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의 손을 잡고 천사 둘이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할 때. 그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죠. 경고하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거기에 평생 일궈왔던 집이 있고 거기에 땅이 있고 재산이 있고 돈이 있고 재물이 있고 친구가 있고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부의 대이동을 이야기한다면 야 롯아 시간을 줄 테니까 어차피 다 멸망할 소돔 땅에서 금은보화를 다 긁어내라. 너 집을 내가 비싸게 팔게 해주겠다.
너 밭을 비싸게 팔게 해주겠다. 옷까지 나오니까 일단은 가지고 나갈 좋은 옷을 챙겨라. 시간을 줬겠죠. 더 미리 가가지고.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보다 일주일 더, 열흘 더 앞에 가거나 한 달, 두 달 전에 뭔가를 계시하고 가르쳐줘가지고 롯으로 하여금 한 재산 그래도 평생 읽어놨던 거 챙겨가지고 나오게 하겠죠.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우리나라는 부흥사들이 지금까지 오랜 수십 년간을 사용하면서 장난질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취하여 있어. 돈에 취하여 있어. 돈에 취하여, 복지에 취하여 있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더 많이 누릴 것인가. 어떻게 더 많이 소유할 것인가. 땀을 흘리는 것, 고생하는 것, 주님 때문에 헐벗는 것, 굶주린 것, 배고픈 것, 안중에도 없어. 안중에도 없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으로 걸어가는 길이거든. 영원한 멸망으로 걸어가는 넓은 길이거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걷고 있는 양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의 정욕과 열망을 따라가면서 나 예수님 믿는 자라. 이런 자들은 미치광이들이죠. 미치광이들이에요. 정확하게 지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믿는다 그래야지. 그럼 나는 예수님 믿는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나 돈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성공해야 되겠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그랬거든. 고난은 싫어요. 고난은 싫어. 쾌락이 좋아요. 편한 게 좋아요. 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더 편하게, 더 즐겁게, 더 재미나게, 더 행복하게, 더 많이.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는 이 고통이나 고난, 소위 말하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돈이 많고 쌀을 쌓아놨고 통장에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수도가 잘 나오지 전기가 잘 나오지 얼마나 좋은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제가 어릴 때야 이 전기라는 것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지. 전기라는 게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 잘 전기가 좀 설치돼도 정전이 되고 촛불을 켜놓고 가스라는 게 없었어요. 가스. 연탄가스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되면은 연탄가스에 누가 해롱해롱 하면은 빨리 김치국물 먹여야 돼. 그리고 입 벌려 김치국물 먹이면 뭐 그런 일이 있었으나 김치국물이 연탄가스에 효력이 있어서 그랬겠죠. 연탄가스 마시고 자주 죽어요, 사람들이. 자주 죽어요. 수도가 없었으니까 물길로 다녔어. 물길로 다니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초등학교 때부터 물길에다가 날르고, 뭐 물길 때까지 몇백 미터 떨어져 있고, 집은 산 밑에 있고, 우물은 저 아래, 동네 우물은 아래에 있으니까 멀리 왔다 갔다. 콩을 들고 다니면서, 불명이 뜰 때는 가득이었는데, 집에 도착하면 반밖에 없죠. 또 두 통은 무거우니까 한 통을 이리 들었다가 들면 출렁 하고 지금이야 이 길가 옆에가 하수도 이런 낭떠러지가 없었지만 예전엔 다 그게 있어가 잘못되면 떨어져 버려요.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낭떠러지가 옆에 다 있거든요. 요즘에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하지. 차라리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셔. 어릴 때의 소원은 뭐였냐 그러면 저희가 쌀밥을 먹는 게 소원이에요. 쌀밥을 좀 먹고 싶다. 쌀밥 좀 먹고 싶다. 항상 꽁보리밥에 파리는 들끓고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나가면 뭐 친구들도 다 꽁보리밥이지만 그중에 쌀밥을 싸온 애들은 몇 명 있어요. 몇 명이. 60명 가운데 때로 10명, 20명 그래요. 때로는 반절까지 되지도 꽁보리밥이니까. 김치에 꽁보리밥에 김치국물은 도시락 벤또에서 흘러서 가방에 가득하고 김치국물이 노트를 다 적시고 다 그런 시대를 살면서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 거야. 왜? 세상을 사랑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잖아요.
편하지 않은 세상이니까 편함이라는 걸 추구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왜? 일단은 TV도 별로 안 나와서 세상에 덜 넘어가는 거예요. TV도 없었고 TV도 없었고 그러니 연예인들을 통해서 하는 세상 세속주의가 전파가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연예인들을 통해서 세속주의가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흑백 TV가 나왔어요. 흑백 TV가. 근데 이 어린 마음에 초등학생 때 흑백 TV를 얼마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동네에 여러 집 중에서 몇 대가 없어요. TV 가진 집이. 친구네 집에 가서 TV를 좀 보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 좀 사줘요. 그러면 그 TV 가진 친구한테는 내가 시다발이 노릇을 해줘야 돼요. 친구야, 뭘 가지고 싶냐? 오늘 딱지 따먹기 위해서 저 집에서 TV를 보려면은 딱지를 내가 다 따버리면 안 돼요. 전문용어로 꼬라줘야 돼요. 꼬라줘야 돼요. 덜 이기고, 잃어주고, 구슬치기 하면 옆으로 안 맞춰줘야 돼. 맞춰가지고 3개를 따고 5개를 따고 20개를 따면은 걔가 성질 나가지고 우리 집 오지 마! 얼마나 그러면은 힘든데. 이 재미난 만화 영화를 봐야 되고, 이러는데. 그리고 흑백 TV가 칼라 TV로 바뀌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TV를 통하여 정욕을, 세상을, 세속화를, 이것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선전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선전하고, 냉장고를 선전하고, 선풍기를 선전하고, 옛날엔 기껏해야 골드스타, 금성, 선풍기 선전, 이런 것들인데, 그래도 선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멋진 외모를 가진 연예인들이 나와서 광고하며 선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외모가 기준이라고. 그러면서 신앙은 망조가 들어갔던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부터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게 기준이군요. 저렇게 아름다운 삶, 고급의 삶, 저렇게 멋진 삶, 좋은 아파트를 가진 삶, 좋은 차를 타는 삶,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를 가지는 삶, 나도 그 삶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사용했던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는, 그와 접을 붙이는 거예요. 접을 붙여. 접을 붙이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참 동글납작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 믿음을 통한 기도 응답. 그러면 믿음을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있었다. 그럼 그들이 우리식으로 믿음의 응답을 이야기하려면 그들은 그때부터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네? 사도 바울이 떵떵거리고 잘 마시고 잘 입고 한 몇 달 전도를 다니다가 야 이번엔 하와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지어놓은 별장에서 한 2달 있다 와야지. 그리고 쫙 그냥 아니면 와이키키 해변이 어디 붙었나요? 하여튼 그런 데 가가지고 쫙 사도 바울이 팬티만 입고 가서 센텐을 쫙 하다가 이번 휴가 잘 보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선교여행 다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별장 그냥 곳곳에 베델에 하나 놔두고 갈릴리 해변에 하나 놔두고 막 놔뒀다가 야 사도들아 너희가 나를 따랐으니까 내가 숨겨놓은 별장에 너희를 데려가지 마. 이번에는 호텔식 뷔페를 갖다가 3박 4일 시키고 주문했으니까 우리가 배 터지게 먹으면서 휴가를 보내자. 그랬겠지요. 그랬겠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이제는 흐려져 버리고 성경에 있는 진리 몇 개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받아들이고 싶은 걸로 짬뽕해가지고 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믿음의 기도를 정말 하면 믿음의 응답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시기다면 이러이러한 모습과 삶이 나타났으면 되잖아. 이렇게 집을 사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막 후원자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통장에 재산이 많고 땅이 많이 가지고 있고 아파트 강남 아파트 50평짜리 60평짜리 5채를 가지고 있고 강원도에 별장을 가지고 있고 제주도에 별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땅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소위 자신의 믿음의 기도를 이용하여서 그러한 삶을 이루겠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이제 젊은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젊은이들은 일단은 부모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내가 믿는다 했는데 그런데 현혹되어 있어요. 왜?
걔 눈에는 똥마 보이잖아요. 걔 눈에 똥마 보이니까 자기가 영향을 받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TV예요. 성경이 아니라 컴퓨터 인터넷이에요. 성경이 아니라 지가 좋아하는 가수고 연예인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영향을 받아요. 말씀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알량하게 성경 몇 구절하고 들이붓는 거예요. 접을 붙이는 거예요. 접을 붙여. 그래서 걔 눈에는 똥나 보인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세상 영향을 받아서 개가 된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 진리가 똥덩어리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똥처럼 변질시키고 왜곡시켜버려요. 차라리 똥은 나은 거예요. 똥은 나아. 오직 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개 똥을 약으로 쓰려는데 보아도 안 보이네. 그런 속담이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는 이 다 집들이 다 푸세식이에요. 다 똥을 누고 똥이 튀어서 엉덩이를 적시고 똥물이 튀어서 이런 데인데 오래간만에 똥 이야기를 하네요. 죄송해요. 근데 약이 발달해 있지 않으니까 집집마다 뭘 놔두냐 그러면 소주 대병 큰 거에다가 똥물을 받아요. 똥물을 받아가지고 똥 속에 깊이 묻어놔요. 아니면 깨끗한 똥물을 받아가지고 화장실에다 걸어놔요. 이렇게 소주 대병으로 걸어놔요. 그러면 저게 뭔가 그러면 저 똥물이에요. 똥물을 말하자면 발효를 잘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알죠? 약에 쓰려고. 똥물 받아놔. 약에 쓰려고. 아시죠? 약에 쓰려고. 그런 시대를 살아왔는데 이 부요함에 취해가지고 TV 방송 연예인의 그 지랄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장난질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해주었으니까 내게 돈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차를 주세요. 아파트를 주세요.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부여를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수능 점수 시험을 내 자식이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정말 불신자들이나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나 샤머니즘을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소원, 소망,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도 이해하지 못해. 극단적으로는 그러기도 해요. 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은데 그냥은 안 된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걸 준대. 그러니까 그에 대한 탐욕과 욕심을 뒤쪽에다 숨겨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한 달 한 다음에 이걸 빨리 주세요. 이거 했어요. 주세요. 중보기도도 배워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 달 하면 하나님이 요거 들어준다네. 그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어요. 요거 아파트, 집, 성공, 주식, 투자, 성공, 돈, 명예, 명성, 자식이 잘 되는 것, 자식이 박사학위 받고 유학 가고 성공하고 필요한 돈이 다 생기고 건강해지고 요거 내놓으세요. 그러한 쪽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의 이 어리석은 한국 교회나 우리들이 받은 영향들이다 그 말. 이제 은혜 속에 살고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부흥사가 전하고 목회자가 전하고 누가 전해도 거절하고 성령님께서 안에서 거부하셨겠죠. 그러나 육신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 마음에 있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저 목사님이 저 부흥사가 같은 것을 전하네. 반갑다 좋다 받아들이는. 이 시대의 젊은 애들은 TV가 자기의 진리고 자기의 스승이죠. 영원한 저주를 받아. 연예인이 자신의 스승이고 자신의 진리죠. 영원한 저주를 받아. 가수가 자신의 스승이고 자신이 따라야 될 롤모델이죠. 그 자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여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당연히 우리의 최고의 모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원하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어떻게 삶을 사셨으며 또한 주님께서 가르친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떠한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는 모습을 보였는지를 봐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길을 걸었는지를 봐야 되건만 그것은 관심이 없어서 이 시대에는 이삭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누구냐? 멜기세덱이 누구냐? 물으면 누구요? 누구요? 그 사람 누구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유머가 굉장히 많이 성경을 이용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성경과 제단 사이에서 사가랴를 선지자를 죽였는데 사가랴를 누가 죽였냐? 그러니까 나는 안 죽였어요. 그런 게 나오죠. 아벨을 누가 죽였냐? 저는 안 죽였는데요.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성경을 전혀 이제는 모르고 무지하게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누가 묵상하고 읽고 탐구하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안 해요. 이 컴퓨터 들다보고 연예인 프로그램 보는 데는 1년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지만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데는 누가 시간을 보내느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감찰하시는데 주둥이만을 살피시는 게 아니라 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시는데 보는데 그의 진심과 중심을 확인하시는데 또한 중심을 확인하실 때 바른 그 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으신다 그 말이에요. 바른 그 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른 마음, 바른 정신, 바른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위선을 떨면 최소한은 정말로 주님 제가 못된 사람입니다. 정말로 내가 진리 가운데 안 살고 말씀 가운데 안 사는 못된 자입니다. 정말로 내가 못된 자군요. 내가 연예인이 나의 우상이었군요. 가수가 나의 우상이었군요. 내가 저 연예인들이 저 유명한 자들이 저 탤런트들이 하는 말을 내가 가치관을 받아들여 살아가는 그 악한 자가 납니다. 해야 되는데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근심으로서 자기를 팍 찔러버리는 삶을 살 것이다.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 적으면 고통스럽지.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 적은 자기를 보면 비관스럽고 원망이 생기고 한식이 나고 원망할 대상을 찾으니까 가장 만만한 게 부모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돈이 채워지지 않음 때문에 끊임없이 탐욕하고 완악을 저지르고 악함을 저지르고 마음은 강팍해져 가고 그런 길을 걸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뜨리고 부셔뜨려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니까 돈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이용해 먹어서 돈을 벌까? 그러나 주님께서 협조하지 않으시니까 빠이빠이. 아니면 신용을 하는 거죠. 믿는 신용을 하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정상인 것처럼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개조하기를 원하는 거죠. 봐봐라. 나는 돈을 사랑하는데 이건 특별한 문제가 아니야. 누가 돈 안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어? 돈 안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돈 사랑하지. 그리고 마치 모든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다는 식으로 궤변 속에 들어가죠. 궤변 속에 들어가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그렇지 아니라면 사람은 이미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네? 당연히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정말로 주님 안에 살아나가는 사람은 갑자기 뜬금없는 돈 1,000만 원이 생겨도 그렇게 기쁘지 않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뜬금없는 돈 1억이 생겼는데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돈이 없음으로 불행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죠. 거기에다가 이제 믿음을 갖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정의가 아니에요. 믿음의 정의가 아니에요. 믿음의 차라리 결과라고 말하는 게 좀 나아요. 믿음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없어요. 믿음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사랑이 정의 내릴 수 있나요? 사랑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사랑은 뭐다? 부부간의 사랑은 뭐죠? 뭘 해야 부부간의 사랑이죠? 뭘 안 해야지 하는 사랑이죠? 형제간의 사랑은 뭐죠? 사랑도 나누면 복잡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뭐죠?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건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죠? 부부간의 사랑은 뭐죠? 자식을 사랑하는 건 뭐죠? 부모를 사랑하는 건 뭐죠? 다 모양이 다르죠? 네? 이 사랑 안에 어마어마한 사랑의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정의가 한 문장으로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친구 간의 사랑을 우정이라 그러죠. 그건 정의가 다르죠. 그러나 그 정의만으로 우정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형제 간의 우애가 있죠. 이걸 사랑이라 그러죠. 형제 간의 우애가 사랑이에요. 형제 간의 우애도 정의 내리기 어려워요. 부부 간의 사랑, 뭘 해야 사랑이죠?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사랑인가요? 상대방이 비유 맞춰주는 게 사랑인가요? 아니면 함께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게 사랑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간단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부모 간의, 자식 간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 사랑인가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 위에 꼭대기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 거예요. 응?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고도 사람 사이의 사랑, 사람 사이의 사랑, 사람 사이의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이의 사랑, 사람 사이의 사랑은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랑이란 정의가 내려지나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정의 내려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의 어떤 특성, 믿음이 하는 일, 믿음과 기도와의 관계, 믿음과 성령과의 관계,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하는 갈라디아 3장 같은 말씀들, 믿음과 성령님, 믿음과 기도, 믿음과 말씀, 믿음과 그런 많은 믿음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쫙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마다 믿음과 관련된 말씀들, 믿음과 관련된 삶의 어떤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위에가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정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자체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 정도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의 정의가 아니다는 것이 가만히 생각하면 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일러를 켜놨으면 따뜻하다. 그러면 보일러의 정의가 보일러는 따뜻하다. 따뜻한 것. 그건 되나요? 안 되죠. 촛불을 켜놓으면 환하다. 그러면 촛불의 정의가 켜면 환하다. 그게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국어를 못하는 사람, 이해력이 없는 사람은 참 갑갑한 거예요. 이 상식과 국어력과 어휘력을 안 가진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겠냐 그 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첫째 우리 주님을 2000년 전에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눈으로 안 봤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또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안다고. 확실하게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믿음이 증가돼 가야 되죠. 왜?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해드릴 때 성경 66권을 다 전해듣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조그만 내용을 들은 다음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나오는 거죠. 각 부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주님의 구속의 진리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다양한 부분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내 믿음이 이제 생겨나고 자라나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지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명예가 있고 성공하고 돈을 가지는 삶을 하나님은 의도하신 적도 없고 그런 삶의 길을 걷지도 못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추구해야 될 목적을 성경을 통해 발견해야 돼. 정말로 추구해야 될 목적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릭 워렌 같은 대교자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고 그런 식의 어떤 목적이 상당히 그럴듯하고 성경적인 것 같아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획일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계제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릭 워렌 같은 사람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면서 성경을 어떤 면에 자기식으로 축약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설교 한 4편을 성경 전체인 양 만들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미혹의 선두주자가 되고 미혹 속에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연 거기도 하죠. 어쨌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표대, 내가 가져야 될 삶, 내가 가져야 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원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멋진 연예인을 하나 본 다음에 멋진 가수를 하나 본 다음에 아주 이쁘고 잘생긴 사람을 본 다음에 내가 저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성경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일 안 하려면 뭐 하면 돼요? 안 먹으면 돼요. 그럼 그 말씀을 부모가 자녀에게 적용시킨 다음에 일하지 않는 자식은 뭐 시켜야 돼요? 먹을 거 주지 말아야 돼요. 먹을 거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교육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말. 일하지 않는 놈을 먹을 걸 먹이냐고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일할 것을 부모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식한테 뭘 일을 시켜야 되냐. 그리고 그걸 오더를 내리고 순종하면 먹을 걸 주고. 아니 말씀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독교인의 자식으로 키우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으로 키우는 거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그런데 이 시대 상황은 뭐냐? 시대 상황이 좋아하는 것은 누구냐 그러면 꿈꾸는 가치는 건물주라. 건물주.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 건물주를 원하고 건물주가 되지 않아서 울고 통곡하고 그래요. 건물주. 내 건물주가 되면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1층에 이것은 커피숍, 이것은 베이커리 빵집, 이것은 2층은 사무실, 3층은 병원, 4층은 공중 사무실 해가지고 한 층 다니고 월세 100만 원, 요건 150만 원, 요것은 70만 원, 요건 60만 원 층에 올라갈수록 좀 싸지요? 예? 넓으면 좀 비싸고 하고 임대 수익이 5천만 원. 그리고 일하지 않고 먹고 살 것을 꿈꾼다 그 말이에요. 건물을 임대해주고 나는 임대업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랑감 1위 후보가 임대업자라 그래요. 임대업자. 건물주에서 임대업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임대업. 임대업 할 때 세금의 10%는 국가에 납부하고 내야 되죠. 그러니 가짜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안 내는 방식을 쓰고 임대업. 그래서 나는 건물주다. 나는 일하지 않고도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통장에 임대료가 쑥쑥쑥 들어오고 있다. 한 달에 5천만 원 들어와. 나는 건물주야. 하나님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 너희 들어봤지? 나는 건물주다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야.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먹지도 말라. 그러나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속주의 속에 들어가 버린 자들은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젊은이, 그러한 청년 꿈꾸지. 오 주여 건물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먹을 것을 주지 말아야 돼. 그리고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뭔 일을 시킬 것인가. 이 떡잎부터 노랗게 되어버리고 싹수가 노랗게 되기 전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놈들은 끊임없이 방송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TV를 보면서 그런 세속적인 사상을 가르쳐가지고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려. 미친놈들은 어디에 집어넣는 게 최고 좋죠?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게 최고 좋아요. 저기 광주 옆에 화순인가 가면은 기독 정신병원이 있어요. 기독교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할인을 좀 해준다 그래요. 할인. 한 20% 할인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제가
추천서를 써드릴게요. 제가 이 선목사가 사인하니까 좀 깎아주십시오. 써줄 테니까. 이 정신병에 든 자들은 기독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6개월간 수감되고 나와서 정신 못 차리면 다시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정신병에 들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런 놈들을 자식이라고 키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런 사람 노릇 안 되는 종자들은 쳐 죽여버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또 죽일 수가 없죠. 죽일 수가 없어. 오죽하면 자문에서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죽일 마음을 품지 마라. 이 지자식이라도 싹수가 노라면 결국은 이 악인이기 때문에 쳐서 죽여버린 거죠. 사람 노릇 만들려는데 안 돼. 안 되니까 쳐 죽여버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나중에 성경을 보세요. 이러이러한 항목의 자식들은 쳐서 죽여라. 이게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랑이시라. 그러나 또 한쪽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라. 소멸, 태워 죽여버리는 불의시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랑이신데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을 놔두면 악은 번창하고 번식하고 번창하고 번식.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려고 그래요. 이 사랑 타령 속에 어리석은 사랑 타령 속에 빠지면 지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만 보고 들으니까. 여러분이 계속하여 성경을 보시면 11장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참 좋아요. 참 좋아요. 다음 7절로 가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시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여. 믿음으로 이제 보지 못하는 일, 대홍수가 왔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거든. 당시에 지구상에 살았던 전 세계의 사람들 가운데 이 의인은 노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 지구에 내리는 홍수를 통한 심판을 명령하실 때에 노아는 믿어요. 그까진 좋지요. 좋아요. 그러나 노아는 그때부터 뭘 지어야 됩니까?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것도 어디에 짓죠? 산에 지어요. 지광이죠.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큰 방주를 지어요. 그러면 1년, 2년, 3년 만에 지을 수 있어요? 아니, 못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어요. 몇 년이 걸렸는지는 몰라요. 소위 어떤 사람이 말한 120년 그런 연도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얼마를 지었는지는 몰라도 못해도 최하 기간은 몇 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믿음 때문에 노아는 방주 지으면서 뭐 하죠? 멸시받고 핍박받고 욕 얻어먹고 미치광이 소리 들어요. 전 미친 노인네 소리 듣는 사람. 그나마 자식들은 의인은 아니었어도 이 아버지 노아가 하는 일에 순종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었죠. 아들, 며느리, 아들, 며느리, 아들, 며느리 6명. 자기하고 자기 와이프. 이게 노아의 아내가 따라줬으니까 8명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노아에 대하여 아내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자식들이 며느리가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면 비참했겠죠. 아마 노아 혼자만 살았을 거고 다 죽었을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노아가 잠드셨을 때도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또 다른 하와를 하나 만들어서 또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류가 다시 생겼을 수도 있겠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경고받은 걸 따라서 배를 지어요. 해피엔딩인가요? 결과는 해피엔딩이다고 보이지요? 아니요. 소위 말하면 이미 떠난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산에 배 지어가지고 홍수가 와요. 자기 동네에서 배가 둥둥둥 떠가지고 나중에 어디에 멈추죠? 아라랏산에 멈추죠. 그이가 새롭게 사는 터전이라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새로운 데로 가가지고 물이 다 빠지면서 거기에 포도 농사를 짓고 정착하기 시작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을 가지고 아파트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가진 각 사람들의 모양과 모습이 달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 때문에 성공하고 믿음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니까 잘 되고 그런 조엘 오스틴같이 미치광이 이야기나 신사도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정신나간 소리들이 아니라 그 말이.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 왜 이상한 쪽으로 자꾸만 흘러가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꼭 TV에 연예인들이 이야기하거나 영화배우가 광고 모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뒤에 마귀가 있는 그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성경을 이용해서 한다는 사실이죠.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민이래요. 이민. 아브라함이 갈 때야 우르가 자기 땅인데 옮기라 그러죠. 팔레스틴으로 가라 그래요. 팔레스틴으로 떠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양치는 사람이에요. 어비, 장막이. 그러니 팔레스틴에 가서 어디 정착한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녀요. 계속 떠돌아다녀요. 나중에 애굽에도 내려가고 블레셋도 가고 여기저기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떠돌아다녀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산 거예요. 고향 땅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고향 땅에 있을 때 일가 친척이 거기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을 결혼시킬 때는 종을 갖다가 고향 땅으로 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아내감을 신부감을 구해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고향 땅에서 신부감을 얻어오는데 그것이 리브가였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 고향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협을 당하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못 그러고 누이동생이라고 말하고 진짜 누이동생은 맞아요. 그러나 진실로는 이제 이복 누이동생에서 아내로 바뀐 거죠. 그러나 자기 아내가 아니다고 사실은 속이는 방법을 써서 살아남으려고 아브라함도 때마다 발버둥을 쳤어요. 안 그러면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팔레스틴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보호해 줄게. 물론 보호는 때때마다 나타났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원하는 타임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 문제와 아브라함에 통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미리 차단해버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겪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통과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자식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런 약속을 받아도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서 100세가 됐어야 그 자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련을 겪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도 애를 못 갖게 됐고 사라도 애를 못 갖게 되는 그러한 나이까지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라는 단산하게 되고 그런 나이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통하여 자식을 갖는 길을 100세에 걸어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믿음이 이렇게 가장 놀라웠던 사람들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은 증거와 증인으로 삼아요. 증거와 증인으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역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날 수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역사했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절을 전제로 삼아가지고 즉 구체적인 예증을 계속하여 들고 있는 거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이야기가 단순하거나 간단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8절부터 시작하여서 계속 갑니다. 11절은 사라 이야기가 나오지. 믿음이 있어서 이제 사라 이야기는 꽤 쓸만하네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단산했던, 말하자면 여자로 한다면 폐경기가 넘은 그 여자가 다시 월경을 하면서 얘를 가질 수 있는 몸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바뀌었다는 거지. 이게 믿음의 역사는 사람은 또한 상당히 놀라운 걸 경험한 거지. 자기 그 믿음을 통하여.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과 일찍부터 함께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사라도 나그네 삶을 같이 살았잖아. 그치? 그러니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정돈하고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식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 말이지. 또
13절로 가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은 지금 있는데 약속을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약속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건 경험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를 못 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리라. 응? 너 자손이 땅에 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리라 했는데 그걸 못 보고 죽은 거예요. 이 팔레스틴을 주리라 했는데 팔레스틴에서 나그네 삶만 살다가 그것도 겨우 자기 안에 살아가 죽을 때에 아둘람 굴을 사고 그 앞에 밭을 좀 사는 그 밭대기 하나가 전부 다였다 그 말이에요. 팔레스틴을 하나님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믿다가 죽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죽었다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찬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기들 입맛대로 히브리서 11장 같은 것을 몇 구절을 갖다 써서 봐봐라. 믿음의 역사가 이렇다. 믿음을 통하여 집을 받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차를 받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아파트를 받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승진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믿음을 통하여 건강을 얻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뭘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하십시오. 선포하고 말하십시오. 이 차는 내 차다. 내 차다. 내 차다. 여러분 지나간 스포츠카가 있으면 저거에 향해서 말하십시오. 차는 너 차다. 내 차다. 내 차가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저 아파트를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아파트는 내게 오라. 그 아파트 옆을 지나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아파트가 와가지고 덮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파트는 내게 올지어다. 돈은 내게 들어올지어다. 재정은 채워질지어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 부의 복음에, 거짓된 부의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의 복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주여 하는데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누가 사냐 그 말이죠. 항상 말씀은 두 가지의 균형을 꼭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꼭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또 다르게 균형을 잡아줘야 돼. 때마다 잡아줘야 되는 일이 생기죠. 정말로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리고 말씀 속에 들어오면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 국리를 해야 되지. 주님을 위하여 살 국리를 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인지를 알아가야 돼. 성경은 복음의 진리는 어떻게 이어지냐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은즉 이제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값으로 너희를 샀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복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기는 원하는데 주님을 위하여 살기는 원치 않는다. 도둑놈 신보지. 그것을 기독교라고 만들어버리는 악한 자들이 가득하다. 성경은 절대 그걸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런 악한 자의 자리 속에 들어가면 안 돼. 이 대한민국이 왜 무너져버린 줄 압니까? 또한 왜 비참한 지경을 앞두고 있는 줄 압니까? 그건 내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안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일찍부터 돈과 탐욕에 쩔어버려가지고 학교만 보내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자식을 위해 기도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예배당에만 데리고 앉혀놓으면 거룩한 사람이 된 줄 알고 싹부터 종자를 망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싹부터 종자를 망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들으면 종말할 때 순종을 해야지요. 좀 덜 먹고 덜 마시더라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애를 써야지요. 최선을 다했으면 그래놓고도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거나 아니면 때 되면 절연하고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지.
마귀 자식하고는 정리를 어느 때는 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적으로 끄집어 안고 있어서 심지어 예배당만 데리고 나가면 세례만 받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양 말씀은 안 가르치고 어떻게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겠지, 어떻게 주일학교에서 하겠지. 지금 자기가 책임을 맡았으면서 그렇게 한다 그 말.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다 준 거고 그 자녀 교육에 대한 명령은 아버지가 받습니다만은 주로 아버지가 엄마에게 위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돈을 벌어야 되고 자식은 얘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무디 선생님의 아버지가 일찍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많았어요. 자식이 8명이었어요. 이 8명을 먹이려니까 엄마가 돈을 벌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무디 선생님의 아버지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8명 자녀를 먹이는데 뼈가 어떻게 되더라도 어떻게 일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집에 있으면서 애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달라. 그 부탁을 하죠. 위임을 하죠. 위임을 하죠. 그런 것이 보통 자녀 교육에서 결국 위임을 받는 사람은 엄마들이에요. 엄마들. 남편이 명령을 받았다 해도 남편에서 위임을 받아요. 왜 남자들은 돈을 버는 게 주일이고 땀 흘려서 밭을 갈고 일하는 게 주된 일이기 때문에 자녀를 젖을 먹이고 키우고 기저귀를 키우고 말을 가리키고 다 엄마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의 파락의 주범들은 엄마들이에요. 엄마들.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TV, 연예인이 가수가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걸 가르쳐야 되죠. TV에 빠져 있으면 TV를 팔아버리든지 도끼로 쪼개버리든지 왜 안 하냐 그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TV 값이 아깝나요? TV를 박살 내버리니까 남편이 욕할 게 무섭나요? 돈 주고 요즘에 중고 거래 많이 되니까 팔아버리면 되잖아. 팔아버리면. 노트북에 빠지고 컴퓨터에 빠지면 도끼로 찍어버려야죠. 박살을 내버리지 중고로 팔아야지. 중고로 파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없애버려야 돼. 그거 왜 살려주나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가 이제. 이 정도 키워줬으면 됐잖아. 나가면 되지. 왜 이멋대로 살려면서 붙어서 얻어먹으려고 그래. 빌부터 먹지 마. 나가. 고아원에 들어가도 요즘은 다 키워줘요. 고아원에 들어가. 현민이 친구가 작년이가 교회에 들어왔지. 작년이가 와가지고 재작년에 왔나? 2014년? 올해도 됐네. 이놈 새끼가 자기 아버지가 이 시청 공무원이라 해. 이놈 새끼가 자기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 나왔어요. 나오니까 얼마나 시스템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보호기관에서 얘가 학교를 다녔어. 보호기관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지가 또 힘든 게 이제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단 며칠 먹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다가 좋으니까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못 산다. 아버지한테 연락해가지고 당신 자식 이거 끌고 가라. 니는 왜 니 아빠한테 순종하지 않고 니 멋대로 개같이 살려고 그러느냐. 책망을 했어. 지금도 지그 집에 안 돌아가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안 들어가고 어디에 사냐 그러면 저 보호기관 고아원에 들어갔던가? 이놈이 그래요. 거기서 지 멋대로 살려고. 잘한 거예요. 부모는. 지가 그런 놈들은 사람 노릇 안 되는 놈들이 이 시대는 가득했어요. 대한민국 복지가 좋아가지고 내보내면 미성년자는 보호기관에서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줘. 싹수가 노란 놈들은 사람 노릇 안 돼요. 변화 안 돼요. 치워버리는 게 최고 낫지. 죽이지는 못하고 치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험난하게 살면서 지가 겸비하고 거꾸러지는 어떤 기회를 가져야 되지. 그러한 해도 그냥 엉망이 돼 있는데 그걸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이 개같이 짐승처럼 살아가는데 먹이고 키우고 돌봐준다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걷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믿음의 결과가 사람이 좋아하는 성공, 명예, 부가 아닙니다. 부가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라고만. 먹고 싶은 것만 주먹지 말고. 그건 개가 하는 일이에요. 개는 먹고 싶은 것만 주먹어요.
이 똥개는 먹고 싶은 게 똥이기 때문에 지가 싸놓고 지가 얼른 먹고 그래. 제가 옛날에 교회 카페 올렸죠? 신방을 갔는데 그 집개가 지가 싼 똥을 바로 막 김이 모락모락하게 주먹어서 제가 얼른 획기적인 장면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제가 동영상 찍어서 카페에 올려놨어요. 잘 찾아보시면 걔가 싼 지똥을 지가 얼른 낼름낼름 맛있게 먹는 장면을 볼 거예요. 근데 개 같은 인간들은 성경 읽으면서 지가 먹고 싶으면 갖다가 먹으면서 이상하게 똥으로 만들어. 이 진리의 말씀을, 영화로운 말씀을 똥으로 만들어가지고 섭취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못 보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가 맺혀지는 걸 못 보고 이 사람들,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었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또 아브라함의 시험도 17절부터 나오고, 그리고 뭐 요셉 이야기, 야곱 이야기 많이 나오지. 모세 이야기는 좀 길게 나와요. 길게 나와서 이 모세가 장성했을 때 말하자면 27절로 가면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도망갔죠?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몇 년을 살았죠? 40년을 살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백성들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시키죠. 그러니까 40년을 이민 간 거예요. 미디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믿음 때문에 갔습니다. 믿음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도피합니다. 도피예요. 도망자죠. 도망자. 거기에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살다가 80이 하나님의 부르시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애굽에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믿음 때문에 결과는 뭐냐고 하면 40년 동안 가족을 등진 채 살아가는 이민 생활이다. 믿음 때문에 40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모하고 전화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 말.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또한 이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26절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가지고 그래 살았으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좋아요. 성경을 마음대로 이용해서 도망을 가서 미디안에 갔더니 하나님 주신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나요? 아니죠. 40년 동안 모세의 직업은 양치기였어요. 양치. 양만 40년 쳤어요. 양만 40년간. 40년간 양치기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모세의 40살부터 80세까지의 삶이에요. 뒤로 가면 그렇습니다. 뒤로 가면 34절로 가면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한다. 믿음으로 칼날을 피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으로 칼날을 받아버려야지. 받아버려. 상대방이 칼로 공격할 때 믿음으로 총으로 쏴버려야지. 안 그렇나요? 아니면 칼을 맞았는데 정수리가 안 깨지고 멀쩡한 거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칼날을 피한다는 것은 적이 공격하는데 믿음 때문에 샥 저리 가고 믿음 때문에 저리 해가지고 피하게 된다 그 말. 도피죠. 요리 가고 저리 가고 믿음이 역사하니까 뭐 비유로 한다면 여러분이 도로가에 서 있는데 앞에서 덤프트럭이 막 달려와요. 그러면 덤프트럭이 달려오면 저기에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덤프트럭하고 부딪혀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되죠. 그게 정상인이죠. 칼날로 공격을 하면 내가 믿음의 역사함이 믿음이 어떤 일을 지금 이루느냐 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 예증이 피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하니까 믿음으로 피하게 된다. 어떤 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믿음 때문에 죽죠. 믿음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하여 강하게도 되고 34절 하반절이에요. 또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믿음으로 뭘 했죠? 전쟁을 했어요. 제가 오전 설교에 어느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힘을 합쳐서 좌위를 준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준비를 갖춰야 될 시대가 와요. 어느 때가 되면 총으로 무장하고 자기 가족, 자기 자녀를 지켜야 될 때가 와요. 총으로 무장해서.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이 진리 안에 연합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지키는 보수주의자들이라 해서 말씀 안에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최소한의 단위라도 사실은 무장을 해야 나와요. 그래서 뭐합니까? 믿음을 통해 적군이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싸웠다 그만. 그래서 이겼다는 거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군이 공격하다가 아닌가벼, 또 미안해요, 그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현 시대 같으면 총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폭탄을 가지고 크레모아를 가지고 폭약을 가지고 지뢰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게 믿음장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적군이 와서 죽이려는데 목을 내놓고, 내가 개인이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당할 수밖에 없으면 당하고. 나 이것이 교회 단위가 되면 저항할 수 있으면 저항하고 싸워야 되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말이 되는 성경 66권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 정도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쭉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36절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뭐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들을 핍박하는 과거의 초대교회 때부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단지 믿는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진리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부인하도록 강요하죠. 그때 나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랬죠. 나 속으로는 믿고 있고 말은 다른 말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러는 거죠. 그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때는 죽었다는 이야기죠. 또 반면 도망갈 수 있을 때는 도망갔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왜? 재산을 못 챙겨서 도망가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은 이 추울 때 이걸 입는 거죠. 털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리 걸시가는 거지가지에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하여, 노숙자,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하여, 비령병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길을 살아왔어요. 지금 시대도 이러한 길을 사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이 전 지구의 73억 명의 인구 가운데 지금도 1억 명 이상은 직접적인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핍박을 받아요. 아마 전 세계가 한 200개국 되나요? 뭐 이 정도 나라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드러나면 극심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나라가 한 20개국 돼요. 20개국 되죠.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지와 부귀와 영광이 있다. 이런 자들이 핍박의 때가 되면 과연 주님을 믿는다고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다 주님 부인하고 알량한 그 이상한 믿음도 유지하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은 바위에 이 굴이 나 있는 걸 아멸이라 그래요. 그러면 바위에 굴이 나 있는 거기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토굴에, 땅굴에, 아니면 이 동굴에, 거기에서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먹을 것은 뭐겠어요? 이 도망자가 무슨 농사를 짓고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풀이라도 뜯어먹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레바논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중동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 이 레바논이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려요. 이슬람 국가가. 왜 그랬나요? 왜? 문호를 열고 이슬람 사람들을 사랑하자, 이슬람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유학을 오고 유학을 받아주고 좋은 마음이었죠. 레바논의 기독교인들은. 레바논은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리고 들어와서 결혼하면서 이슬람 신자들이 10명씩 애를 낳아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1명, 2명, 3명. 그것도 제대로 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양육을 또 잘 안 하지. 조금 지나니까 이슬람 세력이 많아졌어요. 레바논에서. 그때부터 이 자들이 무슨 일을 행했냐 그러면 교회들마다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람의 뒷문 열고 들어가 총으로 다 난사하고 다 죽이는 일을 시작했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이제는 세력이 커졌거든.
무기를 들여왔어요. 레바논의 기독교인들 기독교 국가였단 말이에요. 중동에서 유일한. 다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가죠. 도피하죠. 이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사냥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은 목숨을 걸고 물을 들어갈 때도 저격병들이 이슬람 이 사람들 보이면 총으로 다 쏴버리니까 물 길러 갈 때도 작별 인사를 항상 하고 물 길러 다녔어요. 레바논에 이제 이 도망다니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엄마 안녕 천국에서 만나 그리고 물을 뜨러 갔다가 살아남았어. 먹을 것은 주변에 난 풀밖에 없었다 그래. 풀. 숨어서 사니까. 그리고 기다리고 기도했다 그래. 미국에서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와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지금 이슬람에 의해 죽어가고 이런 자들을 우리를 살려줄까? 영국 기독교인이 올까? 프랑스 기독교인이 올까? 독일 기독교인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아무도 오지 않았고 무관심했지. 그리고 레바논 기독교인들은 잡아 죽임을 당하고 찢겨주겠다 그래. 그렇지요. 부모하고 자식을 같이 잡으면 엄마한테 자식의 다리를 묶고 아빠한테 자식 한쪽 다리를 묶어가지고 엄마 아빠를 끄집어 당겨서 얘를 찢어주겠다 그죠. 이슬람 사람들이. 그러면서 레바논의 기독교가 완전히 끝장이 나버렸죠. 하나님은 레바논을 보호해주지 않는가? 그건 레바논의 결정이에요. 레바논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암덩어리를 자초하고 불러들였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 드론을 올리는 건 막아야 되는 거죠. 선교사는 보낼 수 있는데 그들이 암덩이를 가지고 오는 것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오픈하고 열었던 거죠. 그들의 결정이 정책적 결정. 그래서 이슬람인들이 뭘 사용했냐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가 레바논이었기 때문에 바로 공평이다, 평등이다, 민주주의를 이용해가지고 이슬람 국가로 만들면서 내전을 수십 년간 시행했습니다. 내전이라는 것도 기독교인과 이슬람인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슬람인들이 밖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 용병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사냥하는 그 내전.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지키려고 몇 명이 무장하고 숨어다니고 숨어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몇십 년의 비참한 참담한 생활을 보내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다 죽어가고 그랬어요. 일부만 살아남았지. 일부만. 그게 기독교가 레바논이 근세에 1960년, 1970년 이때 겪었던 거라고 말이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 또 어리석은 이 대한민국. 똑같은 더 참담한 길을 걸어갈 준비가 이미 끝난 거지. 이미 끝난 거. 그놓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부해 대이동, 부해 복음, 평안, 이 정신 나간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키워놓으니까 그 자녀들이 지금 이제 장년의 세대까지 되어버렸고 지금의 자녀들 청년, 장년이 되어버렸는데 신앙의 2대, 3대가 나왔는데 다 꼬라지가 세상 사람들이더라. 다 마귀 자식들이더라. 다 정욕적이고 물론 100%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모두도 제가 볼 때는 95% 이상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 있겠으며 장래가 어디 있겠으며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극은 이스라엘이 그대로 겪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대로 겪었던 거예요. 사사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사를 하나님께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죄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가 뭐죠? 한 세대 가면, 두 세대 가면 다 다시 배교가 해버렸다는 이야기. 왜 그렇죠? 무슨 문제죠? 자녀교육 문제죠. 자식놈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안 만든 거죠. 안 만드니까 그 사자 죽으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생활, 비참한 생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비참하게 사는 것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사사를 보내고 구원하고 다시 살아났는데 자식놈들을 사람 노릇으로 안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대한민국이 전부 걸어왔던 길이에요. 죄송한 자녀들은 스스로 정신을 차려서 심판대 앞에 부모가 섰을 때에
너희들 때문에 심판받지 않도록 오히려 자랑이 되어서 제 어머니 아버지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제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으로 참담한 지경이지. 우리는 이상한 믿음의 세계에 들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이러이러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났고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되는 거구나.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님의 역사심이 또한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도 눈에 안 보이는데 이 믿음이 역사하면 그 사랑이 체험되고 역사하고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소망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믿음에가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이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의 나라의 의와 그의 나라의 절제와 그의 나라 안에 속한 것들을 믿음을 통하여 밟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도해서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루어지고 어떨 때는 없이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걸식하지. 도망을 갔는데 펜션이 준비되어 있고 도망을 갔는데 리조트가 있고 호텔이 있고 땅이 준비됐고 도망을 가서 땅굴을 팠는데 거기에 그냥 금광이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욕망을 가득히 부추기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걷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때론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길이고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사랑하는 것을 거절하고 나의 스승으로 얻은 연예인 탤런트 또한 많은 아름답게 보이는 자들의 이야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주님에게서 배우며 주님의 종인 사도들에게서 배우며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서 배우며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양육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 말씀의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 험난하고 이 완악하고 약한 세상에서 그렇게 진리의 길을 걷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